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요? 곰으로부터 시작됐나요?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나요? 짐승들로 시작되었나요? 세상에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가 세워진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어쩌면 그렇게 짐승들로부터 그 신화가, 그 나라가 시작되었는지 참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2장 23절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찌지하게 가난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 아버지도 초등학교 못 나오시고 어머니도 초등학교 못 나오시고 글자를 몰라. 한글도 몰라. 왜 우리 가정은, 난 왜 이런 가정으로 태어났을까? 늘 저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행복함을 갖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늘 화가 나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늘 답답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면 참 힘들어하는 가정일까요? 미안하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자녀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왜 그러냐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학교를 안 다녀서 한글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요? 지식인이 없어서요?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배워도 지식을 갖추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격이 마귀의 인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을 때 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늘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그 안에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좋은 일 생기면 그 좋은 일로 인해 죽겠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 돌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안 돌립니다. 그 모든 것들의 나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원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을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땅이 너로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비밀이 있음을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와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또 한번 찾아봤어요. 부부가 뭘까? 부부란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돕기 위해서다. 독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돕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만드는 재료와 여자가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뭘 만들었다고요? 흙,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요. 갈빗대가 조금 세요. 남자보다 약간 세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공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 여자가 남자의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거 아는 분, 여자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해요. 남자는 여자가 하는 일에 죽어도 깨어나도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남자는 임신하는 거, 출산하는 거 죽어 깨어나도 못해요. 그럼 여자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한 게 뭐 있죠? 씨 갖는 거. 요새는 가능해요. 그게 이제 원죄 타락된 세상이 되어진 거죠,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이 이건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갔잖아요. 땅이 저주받고 자연이 저주받고 저주받는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공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가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뭐 하라고요? 생육하라,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가정 안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은 질서와 규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남 스타월드를 가보니까 스타빌드를 가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닌 아주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소망 있네. 그렇게 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는 10명 중에 8명은 개새끼를 끌고 다녀요. 2명은 자녀야.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자녀를 주셨는데 가정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비밀이 자녀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교회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곳간이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내려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답을 얻어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뭘로 답을 내자고요? 말씀으로 답을 내자. 우리의 가정에 뭘로 답을 얻자고요? 기도로 답을 얻자. 우리의 가정이 뭘로 결론을 내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자.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 원조로 무너진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창세기 3장으로 풍성한 가정입니까? 늘 남의 탓하고
하나님의 탓하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 회개할 줄 모르는 가정, 말씀이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가정은 그 가정은 마귀의 가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얼마나 꿰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꿰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꿰고 있는지요. 에스겔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에 얼마나 공포의 대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요. 그러니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게 하기도 하고 점치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으로 해결받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질 가정이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여러분 배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하는 존재라고요? 싸워야 할 대상이지 배려해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탄 마귀를 왜 이렇게 열심히 잘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심이 강한지요. 하나님 앞에는 배려심이 없는데 사탄 마귀에게는 왜 이렇게 배려심을 많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왜 사탄 마귀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하와는 자신 있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럼하죠. 어떤 포럼이었죠?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직도 참 말 잘해요. 포럼을 잘합니다. 말도 기가 막히게 해요. 자기가 피할 길을 열어놓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포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뭘까요? 거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드려 봅니다. 사탄은 하와의 포럼을 듣고 그 신앙을 지적합니다. 너 신앙이 잘못된 거야. 지금 너의 믿음이 잘못된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거야. 너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사탄의 복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사탄은 지적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야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탄 마귀는 하와를 건드렸지요. 세상의 시작인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는 남자, 여자 반쪽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은 남자 하나야, 여자 하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반쪽이야, 여자는 반쪽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니래요. 사탄은 나는 반쪽이 아니야, 난 하나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내 인격 건들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난 내 거야, 난 부족함이 없어 라고 건듭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독선적인 교만과 저주의 생각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는 반쪽이고 여자는 반쪽이라고요.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독선적인 독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독재자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모든 죄는 상대방, 모든 잘못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건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전부 다 모든 죄를 상대방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후대에게는 창세기 4장 3절에 영적 재앙이 왔고요, 창세기 4장 8절에 육적 재앙이 와서 살인하는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더럽게 만들었죠. 창세기 6장 2절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 못하는 타락된 성적 욕구로 성적 타락하게 만들어 가정과 후대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성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다. 아멘입니까? 네,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성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왜 그 성으로 인하여 이상한 마음이 들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타락되게 만드는 그러한 죄성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절 가정을 향해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내들 빨리 아멘 해서요. 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 우리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는 반쪽이고 남자도 반쪽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남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 여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늘 벗어날 수 없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부러 휴대폰에 그 바탕화면에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찍은 것을 바탕화면에 이렇게 일부러 둡니다. 왜? 거기에 보면 자기 그 핸드폰에 보면 남편 사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사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사진, 개 사진, 뭐 꽃 사진 이런 것만 잔뜩 있지. 없어요, 없어. 정말 개랑 사진 찍은 건 너무 많아요. 꽃 사진 찍은 건 너무 많아요. 자연과 사진 찍은 건 너무 많아요. 자식과 사진 찍은 건 많아요. 근데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진 찍은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바꿔주길 바랍니다. 빨리 바꿔요. 존말할 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살릴 가정입니다. 아담 이후에 무너진 가정을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성을 가진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겠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여러분이 직접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사랑한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사줘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손에서 복음의 씨를 이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창세기 22장 10절에 피복음 메시아의 복음으로 어디까지 왔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너져가는 시대 하나님은 우리 부부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세계 살릴 복음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는 어떤 믿음을 얻어야 할까? 우리 자녀는 어떤 순종의 은혜를 입어야 될까? 세상 살릴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은 하나님이 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세상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 학문에 능하고 통달한 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가정에 다시 한번 부탁하기를, 가정 예배가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듣든 안 듣든 우린 가정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세워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가 아니라 반쪽짜리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쪽짜리를 주셔서 하나가 되어지게 한 것이 가정임을, 그리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또한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지킬 것인지,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싸움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놓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영원한 유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